위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도 주님 앞에 하겠니나 이 악몽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필요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님만 바라는 가는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고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어려움과 평안만 있고 주님 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은 주를 위한 것보다 불법만 없애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욕심에 권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은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27쪽이죠? 27쪽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느냐 22번 27쪽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느냐 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올이 저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하고 10월달 좋은 것 같아요. 올은 실록이 우거지고 우리 회장님이 화사하게 또 활짝 웃고 우리 또 미아 씨가 또 머리를 또 펑클 머리를 또 우리
우리 또 김성수 선사님이 앞가름을 타고 아유 정말. 어쨌든 5월은 시인들의 계절이거든요. 시인들의 계절. 입만 벌리면 시가 막 하늘에서 막 별처럼 쏟아지고. 제가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찬양 시를 써요. 지금 2년 정도 어간에 250곡 정도 시를 썼습니다. 250곡. 작곡가들 3분이 작곡을 한 40곡, 음반도 5개 나왔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CTS 찬양 가수로 또 발표를 하고. 어쨌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좀 주변도 좀 돌아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저 예수 쓰시고 공부하셔서 가르치는 일도 하시고 예배 인도도 하시고 시도 쓰시고 몇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요즘에 좀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사역자들이 좀 소신껏 마음껏 앞으로 북한도 무너진다고 생각할 적에 북한도 가고 제3세계 국가를 3분의 2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가고 또 우리가 마음껏 국내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있습니까? 자, 22번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상과 같은 말씀들을 계속하던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걸었다. 앞으로 내장은 주 100에서 130년쯤에 천무한 것이며 그 후 20년 후에 다시 21장을 부록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직접 예수를 체포하러 온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빌라도의 명의 없이는 군이 동원되지 않으며 로마에 대한 국사범이나 테러나 폭동이나 밀란이 아니면 군인들이 나서지 않는 법이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서에만 첨가되었다. 앞으로 한번 볼까요?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때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빌라도 총독이었다. 빌라도. 네. 근데 빌라도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 네,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어때요? 누구에게 죽음을 당하사?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하사. 근데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무진장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뒤에 한번 볼까요? 겟세마네 시작.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가 보다 먼저 담대하게 나섰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자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며 이를 복음서 기자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는 해석을 달았다. 바울 때문에 이런 필법이 누가 복음서부터 시작되었다. 복음서 기자들이 구약 성서적인 이야기를 굳이 첨가하는 것은 예언대로 죽었다는 것과 바울처럼 자기 글의 신임도를 유대인들에게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자, 앞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성서 말라기서 이후에 구약성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게 뭐였다고 그랬어요? 예? 욥기서라고 했죠. 욥기서. 욥기서는 설화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가 설화체로 되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설화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 해가지고 라디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화를 끌고 와서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욥기서 다음에 기록된 게 뭐였다고요? 출애굽기, 창세기 순으로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쭉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나사에서도 나왔죠. 외계에 생명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생각해봐요. 그 밤별들이 내려와 그리고 그 무수한 별들이 아니 그 바다에 가서 어부들이 뭘 보고 방향을 찾아요? 그 옛날 어부들이 예? 나침반도 없을 때 뭘 보고 찾아? 별을 보고 찾지. 무슨 별을 보고 찾을까? 북극성.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는 뭘 보고 지금 돌아요? 해를 보고 도는 것 같은데 북극성을 보고 태양계를 돈다고 말해요. 그런 태양계가 우리가 지금 수금지와 목토천, 해명 하는 태양계가 몇 개냐? 1600만 개 이상이다. 이런 1600억 만 개. 그러니까 이거는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1600억만 개니까 얼마나 태양계 같은 것들이 1600억만 개. 근데 인간의 지식, 인간의 그 과학이 막 어디까지 갔느냐? 달 뒷면에도 도달했다고 말해요. 달 뒷면. 달 뒷면에는 하얀 분화구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폭발물에 의한 흔적이 있다. 동그랗지 않단 말이에요. 달 뒷면은. 그런데 달은 누구를 돌고 있어요? 지구를 돌고 있고. 지구는 누구를 돌고 있어? 태양을. 태양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나침반이 없을 때에는 그 많은 배들이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더 옛날에는 바다 끝에를 못 갔어. 왜 그랬다고요? 바다가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지구는 뭐예요? 옆으로 돌아. 옆으로 도는 게 아니고 둥글어. 어떻게 도냐? 빼딱하게 23.5도 빼딱하게 돌아. 여러분들이 지금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발이 이 땅바닥에 지금 붙어 있는 게 기적이에요. 우주로 안 날아가고. 생각해봐. 예? 희한하잖아.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하늘로 안 날아가고 우주로 안 날아가고 떨어지는 게 이상하잖아. 그게 무슨 법칙이라고? 만차돌이냐? 만유인력 법칙이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 뭐 상식으로 양념으로 좀 알고 계시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누구라고 말했다고? 내가 그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면서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뭘 보고 기록을 했느냐?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이 주 69년경에 출현을 했으니까 좀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안 돼요? 주 69년경에 마가복음을 기록되고 80년경에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을 했고 마가와 마태를 보고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서는 공간복음서인 마가, 마태, 누가복음서를 보고 기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이미 바울 서신이 기록이 되어 있을 때일까요? 기록이 되지 않았을 때일까? 기록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주 49년에서 64년경에 기록된 게 바울 서신이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인물별로 봐서는 세례자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자 요한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의하면 세례자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6개월 동생이 예수님이야. 예? 이종 사촌 동생.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 오고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지. 육성을 한 번도 못 들어서 이것을 퀼레라고 했잖아. QULLE 원복음이라고 했잖아. Jesus saying. 사복음서에 나온 주홍 글씨, 빨간 글씨. 이것을 바울은 한 번도 못 들었고 못 봤단 말이에요. 왜? 사복음서가 바울이 선교를 하고 편지를 쓸 적에 이것이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복음서는 바울 서신이 히브리서를 요즘에는 포함해서 14권이 이미 나왔을 적에 나오고 나서 바울도 죽고 바울이 추후 65년에서 67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온 게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 아니. 나온 복음서가 뭐예요? 사복음.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때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얘기지.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선포한 것이 복음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2장이나 16장에 보면은 좀 이해가 좀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예? 이 연사 이렇게 강력하게 애절하게 부르짖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자, 여기 앞으로 한번 볼까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주임도 못 말려. 자, 여기 봐요. 이게 구약이고, 예?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라고요? 세례자? 요한.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분기점에서 오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이지. 그리고 12제자가 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누가요? 바울이 오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있죠? 그런데 이 인물 역사 순서대로 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이 편지를 썼을 적에 이 편지가 몇 년경에 기록이 됐느냐? 주 49년에서 4년경에 기록이 되고 바울이 65년에서 67년에 순교를 당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인물별로는 이렇게 돼. 예수님이 몇 살 때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마무리했다고요? 몇 살 전으로? 예? 내가 얘기했잖아. 30은 넘고 50은 안 되고 40 전후가 됐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볼 때
주 BC 4년에서 6년이 잘못 역사가 해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원년이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BC 4년에서 6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원래는 역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역사가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는 이구동성하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경에서는 공생의 시작 시점이 30이 넘고 요한복음에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50이 안 되고 40 전후가 역사가들이 말한 역사하고 똑같다. 근데 공생애가 3년 6개월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없잖아요. 3년 6개월이라는 말도 없고 33살, 34살도 없어. 성경에는 30이 넘고 50이 안 됐다 그 얘기만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은 신뢰를 합니까? 신학자들 얘기를 신뢰를 합니까? 근데 왜 자꾸 33살, 34살을 얘기하냐고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뭐 이것을 예수님이 뭐 34살, 33살이고 33살에 서거했다고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아니 그렇게 안 작두 타다 변화된 우리 전도사님 저기 앉아 계시잖아. 거듭나가지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요. 박수. 나는 충격받았어. 박수 한번 쳐요 좀. 저 전도사님이 작두도 타신 분이 변화돼서 거듭나가지고 저기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2200평 기도원 운영하고 계신 분이 저분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니 운영 안 근데 거기 앉아 있잖아. 작두도 탔던 분이 변화돼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믿습니까? 네. 놀랍죠?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 매주 월요일마다 오는 게 기적이 사실은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 놀리지도 않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월요일마다 오는 게 기적이다니까요. 놀리지도 않네. 기적의 연속이에요. 자랑질. 그래서 기적이 하나님 몸속으로 나온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바울이 67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시고 바울이 자기 시대에 예수가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철저 종말론자라고 해요. 알아세요? 철저 종말론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예?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누구 시대에? 바울 바울 시대에. 시대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급박한 종말론 사상이 있었어.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큰일 나겠죠. 예? 요즘으로 말하면 큰일 날까 안 날까? 큰일 나지. 근데 바울을 2단, 3단 사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 못 만났고 사복음서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고 지저스 세잉 예수님의 쾌rel레 원복음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바울에게는 유난히 유대교적인 율법과 율법과 그 다음에 어디? 다메섹에 갔잖아. 다메섹으로 말하면 아라비안 나이트 양탄자의 신비주의와 그 다음에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세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어. 거기에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장 22장 2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영적으로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 하나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누구세요? 예수. 네가 핍박하는 나는 누구다? 예수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눈이 3일 동안 어두워졌다가 보게 되면서 꽉 열렸어. 회심을 한 거야. 어디서 회심을 했을까?
어디서? 유대교에서 어디로? 예? 기독교. 예수교로 해석을 했을까? 기독교로 해석했을까? 예수교. 기독교로 해석했더라. 기독교로. 이게 달라요. 기독교가 예수교, 그리스도교 있고 또 뭐 진짜 순 복음 있고 뭐 가짜 복음 있고 막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좀 이해가 안 되세요? 기독교를 만든 사람이 바울이다 그 말이죠. 그럼 기독교와 예수교 뭐 별반 다르게 뭐 있냐? 그게 그거지 않느냐 이렇게 말장난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지. 바울은 자기 시대에 뿅 올라가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뻥 올 줄 알았어요. 요즘에는 구름 타고 올까, 헬리콥터 타고 올까, 비행기 타고 내려올까, 뭐 타고 인공지능 타고 올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옛날에는 자전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오토바이는? 없어요. 그럼 배는 있었고 그것도 기간이 없는 배, 노젓는 배. 예? 네. 그런데 요즘 무슨 배가 항공모함이나 이런 거 없었지. 헬리콥터, 비행기나 우주선이나 없었단 말이지. 그것을 여러분이 시대적인 것을 여기 뭐라고 시대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들의 소유물이었어요. 전사님 투표 이번에 합니까? 예? 네. 그게 기적이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어떻게 그 당시 투표를 하고 인구조사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요. 회장님 여기서 회장질 어떻게 해? 그게 기적이지. 기적입니다. 아 진짜. 목사님 안수 받았다고요? 여자가 어떻게 목사 안수 받고 강달산 올라와? 합동측 가봐. 못해. 합동측 가보라고. 못한다. 그게 기적이지. 그게 은혜고. 할렐루야. 네. 박전사님 좀 어때? 뭔 생각 이렇게 항심이 깊어. 뭐 주일날 뭔 일 있었어?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여자들은 인구 조사도 못 들었고 애들 노인들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인구 조사에 들어가는 나이가 몇 살이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20세에서 50세 남자들만 인구 조사를 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 여자들이 여기 와서 목사 안수 받고 여기 앉아서 목회에서 수업을 하는 거 이게 기적이단 말이에요. 감사해야 돼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일련에 바울 당시에는 바울은 자기 시대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할 줄 알고 있었단 말이지.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철저 종말론자라고 그래. 그런데 예수가 재림을 안 하니까 사회에 혼란이 올까 안 올까? 오지. 이장님 일당들 보세요. 난리가 났었잖아. 1992년 10월 28일, 9월 28일에서 한 달 또 연기해서 10월 28일.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자교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교회 사자 목사니까 얼마나 무서워. 미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설치인지 몰라. 여러분이 정말 그래서 베드로서에 뭐라고 말해? 근신하여 깨어 있어. 기도해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 이게 파루시아예요. 따라서 파루시아. 파루시아. 이것은 뭐냐?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라는 헬라어 뜻이에요. 재림이라는 뜻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재림이 아니고 임마누엘이 재림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로 했느냐? 두 가지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실현된 종말론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실현된 종말론. 철저 종말론에서 실현된 종말론으로 바꿔져. 이게 뭐냐?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All ready, not yet. 이거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으나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믿습니까? 예? already not yet,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으나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미 이루어졌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설의 진리. 이게 역설의 진리. 이게 역설법이라고 그래요. 역설법. 예?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예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으나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제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날 이루어진다. 이게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금 서론 부분에서 전 이해가 자꾸 내가 반복을 계속 하잖아.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금석 목사가 유튜브 동영상도 좀 보고 책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미 몇 번씩 얘기했는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오늘 또 내가 세게 또 안 나가도록 여러분 협조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죠? 자, 1번 시작. 안나스 대제사장 앞에 서다 공감봉수하는 난리.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나서서 유대인의 하속들이 함께 예수를 결박하여 안나스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대제사장은 가야바이나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퇴임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실권을 행사하는 중이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주장을 하던 자였다. 안나스의 신문은 어떠할는지 먼저 그에게 예수를 보내어 제가를 받고자 한 가야바였다. 아직 빌라도의 제가가 없는데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나서서 예수를 체포하고자 수백 명이 동원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시간은 다음날 2시경이었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거의 따돌리고 없는 겟세마네 동산이었다. 물러선 대제사장 안나스에게서 예수는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신문을 받았다. 예수는 유대인 회당과 성전에서 공공연하게 가르쳤고 은밀하게 한 말은 없다고 하였다. 이에 하속인이 예수를 주먹으로 치며 대제사장의 말버릇이 이따위냐고 하였다. 이에 예수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주문해라.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어째서 나를 치느냐는 항의를 하였다. 안나스는 결박한 그대로 예수를 가야바에게 넘겼다. 자, 여기 앞으로 볼까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냐? 가야바의 사이 누구였다? 안나스였다. 그 말이 안나스. 안나스는 유한 사람이었는데 가야바는 강인한 꼴통 유대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 꼴통 유대인. 알겠죠? 원칙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 축자 무호 영감설에 찌들어 있는 사람, 문자적으로 세대적이죠, 근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봐요. 여기 가야바가 이미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실권을 쥐고 있어? 가야바가 쥐고 있어. 우리 교회도 보면은 예?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 계시 안 계셔? 계시죠? 그 후임 담임 목사님 계시죠? 누가 실권을 쥐고 흔들어? 왜? 왜 그래야 돼?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으로 했으면은 좀 멀리 떠나서 살든가 해야지. 왜 그 교회 출석하면서 상황 노릇 하냐고 또 세게 나오게 만드니까. 이게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이 퇴임했으면 멀리 떠나야지. 숨 죽이고 있어야지. 왜 수그리 하고 있어야지. 왜 쥐락펴락 하냐고요. 이게 잘된 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데 왜 거기에 시다버리 하고 거기 숟가락 놓고 어? 그 박수치고 그러냐고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인데 그 교회 가까이다가 기도처 만들어 놓고 매주 토요일마다 뭐를 하느냐? 집회를 해. 무슨 신유 집회를 해. 그 교인들이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리죠. 내가 그랬어요. 멀리 떠나라고 10km 넘게 떠나지 왜 거기서 그런 짓 하냐고 그랬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자 목사가 그러더라고. 아유 그렇게
은퇴하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하냐고 그래. 나한테 또 혼났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뭘 떠나야지. 거기서 박수 치는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 대놓고. 내 말이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얘기잖아 지금. 네.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금 실권을 쥐고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쥐락펴락하고 흔들고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만들고.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는데 전임 목사님이 나타나서 옆에다가 기도원 차리고 교인들을 막 하고 여러분 교회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전화해가지고 핸들링하고 이거 이러면은 성질 나야 안 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남의 일은 박수 쳐주고 내 일은 성질나고 그러면 안 되죠. 일관성이 있어야지. 내가 지금 성질 안 낼 얘기냐고 이게 성질 날 얘기 안 낼 얘기 이런 거 같으면 일을 안 내기. 성질 내지 말까? 그럼 화를 낼게 내가. 안 되는 거지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이게 개혁 교회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리폼드 처치 그게. 박전사님 제발 부탁하는데 목사 한 수 받고 그런 거 배우지 마. 받을지 안 받을지도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목사 한 수 받았을 때 여기 앉았을 때 지금 생각하고 나중 오고 엉뚱한 짓거리 하지 말라고. 꾸준히 나오게 된다면 고민 좀 하겠습니다. 뭐라고 빨리 말해.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꾸준히 나오게 된다면. 그럼. 네. 그렇게 꾸준히 나오고 배우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초심을 가져. 처음 사명은 아멘. 첫사랑을 해보라는 아멘.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 맞아요. 이하 전사님 네. 잘하란 말이에요. 사모가 잘해야지. 네가 죽어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갑오시키도 살아. 믿습니까? 네, 맞네. 미아 전사님한테 물어봤어. 믿습니까? 다 나도 그래. 내가 주일날 있잖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나도 밥 먹고 설거지해 내가.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하고 권사님 안수집들도 다 남자들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럼 목사는 설거지 하면 안 돼요? 예? 아니요. 그럼 계속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게 간간히 양념으로. 예수님이 세족식을 했잖아. 아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회장님,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 네? 세족식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안 됩니다. 아유, 주님,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얘가 너하고 세족식 안 해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목욕도 시키세요 그랬잖아. 이렇게 쳤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이 황분율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러. 자, 빌라도 앞에서 예수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가 1차 신문을 하고 그의 사위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를 넘겼다. 그는 이렇다 할 신문도 없이 빌라도의 관정 프레토리움으로 예수를 이송하였다. 세상 문제삼아 신문할 거리가 없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중에 이방인이 빌라도 관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여 들어가지 않고 예수만 넘겼다. 밖에는 수백여 명의 군중들이 몰려 있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사유로 고발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대답했다. 악행자가 아니었으면 그를 넘기겠는가? 이에 빌라도는 악행자 같으면 너희들 법대로 너희들 스스로 재판하라고 말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도 죽일 법적 권한이 없다 했다. 자 보세요. 아니 그냥 대제사장 가야바의 후임이었던 가야바의 사이 안나스가 그냥 그대로 예수를 빌라도에게 떠넘겼다니까요. 너희가 신문해라 하니까 신문하면 로마 법에 어긋나서 어떻게 그들은 큰일 나 사형당해 사형. 십자가형이 그 당시 제일 무서운 형이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배울 때는 학생들은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학생들은 배울 때는 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기 물이 꽉 차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버려. 안 들어가니.
스며들긴 할 거야 아마. 넘쳐버려. 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업 시간에 아이고 내 신앙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여기도 보니까 한 절반 정도 있네.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아무 의미가 없죠. 내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책에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잖아. 예? 책에 있는 게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게 진리예요? 성경에 있는 게 진리지. 은사도 내가 얘기했잖아, 은사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신념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예수의 복음을 신앙하고 성경 66권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신앙이 거기서 묻어나오고 배어있고 고백을 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교리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황이 이번에 막 하니까 막 난리가 났죠? 교황이 어떤 분입니까? 교황이. 예? 교황 제도가 어떤 분이에요? 전 세계 모두. 신권을 대리한다고 하잖아. 네. 얼마나 옆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서 막 그냥 어떤 목사들은 페이스북에 막 인스타그램에 교황을 찬사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아. 이런 참 심각해.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교황 고사하고 무당이 발목 잡고 있는 것에 박수치고 그런 사람도 뭐냐고. 그때부터는 언제간도 없어. 진영 논리 딱 들어가면 좌파 우파 예? 보수 진보 가면은요 그건 예수님도 막 언제간도 없어. 되게 쳐버려요.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냐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차별 금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무당에 비하면은. 넘어가겠어요. 빌라도는 시작.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이 예수는 빌라도에게 이래야겠다. 이는 당신 자신이 스스로 하는 말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하는 말이요?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요? 내 나라 사람과 대사람들이 내게 당신을 넘겼지 않소? 도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하였기에 이러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나의 왕권은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요. 빌라도는 그러면 당신이 왕인가? 그랬는데 내가 왕이라는 말은 당신이 먼저 한 것이요.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와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하였소. 이런 진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소리를 들은 것이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요? 하며 물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논쟁은 뭐냐? 내가 왕이냐? 아니냐? 그 논쟁이 아니에요. 진리냐? 비진리냐? 그 문제예요.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그랬을까?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다? 여기 앉아 계시 예수님이. 삥 제자들이 앉아 있어. 그러면서 앉아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나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예? 하늘에. 하늘 나라는 내게 있다. 참.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among the us야. 어머니. 너희들 가운데 앉아 있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중심이고 실체다 말이야. 사람들은 그래. 뭐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들 부흥회하면서 내 마음이 있다네. 네,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죠? 네. 성경은 그렇게 들은 것이 진리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고 주인공이 중심이란 말이지. 믿습니까? 넘어갈게요. 예수의 진리는 빌라도나 로마의 팍스 로마나 정의와 평안 로마로부터가 아니었다. 그들의 평화나 정의는 크게 읽으세요. 무력을 불사하였으나 예수는 단 한 사람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와 평화와 구원의 진리에 있었다. 예수는 구약서가 말한 왕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예수의 그리스도 사역은 온 인류와 전 세계의 구원이었다. 이상과 같이 신문을 하던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에게서 범죄를 찾지 못하였소. 당신네들 전례들 6월째에 한 사람 식사포한 대로 유대인의 왕을 당신들 앞에 놓아주면 어떻겠소?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이자가 아니라 바라바요. 바라바는 강도자 앞에 같이 있냐. 여기 보세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바라바는 강도, 살인자, 방화범, 그것은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지금 그들의 유대인들의 위협적인 존재를 다가왔잖아요. 왜?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중풍변자를 일으키고 손 마른 자를 손을 펴게 하고, 예? 이런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듣도 못한 복음이 메시지가 막 쏟아지니까 유대교가 지금 문 닫게 생겼어. 예수님이 지금 없어 사라져 줘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이 혹시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혹시 내 신앙이 빼딱선을 타고 있는지 그것을 뭘로 평가해요? 내가 지난번에 사시 얘기했죠. 사팔뜨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개, 바닷가에 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개 엄마가 개 걸음 시킬 때, 야, 똑바로 걸어. 왜 그렇게 걸었는데, 개 엄마가 잘못됐다는 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사팔뜨기가 지금 앞을 보고 있는데 엉뚱한 데 보고 있다는 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신념이, 내가 생각하는 신앙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전제해야 돼요. 좀 이해를 좀 하시는지. 집에 가서 아멘 합시다. 아멘. 집에 가서만. 자, 넘어갑시다. 빌라도는 그 이상은 감당하지 못하였다. 예수보다 유대인들이 더 무서웠다. 유대인의 왕이여 안녕하신지요. 이렇게 야유를 하며 빌라도는 예수에게 채찍질을 하였다. 이는 사용원으로 다름이 없는 관례상 표시였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홍포를 입힌 후 예수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안녕할지어다 하며 그를 주목으로 쳤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말했다. 보시오, 그를 여러분에게서 데리고 나오라 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범죄도 찾지 못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는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2층 베란다로 나왔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쳐다보시오.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다.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했다. 빌라도가 발을 빼고자 했다. 자, 계속해서 빌라도는 발을 빼고자 하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어.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군중들을 자꾸 들쑤셔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했잖아요. 그 뒤에 유대인들은 우리의 법대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는 당연히 사형이라 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예수를 관정에 데리고 들어가 내가 당신을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에 예수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던 나를 해야 할 권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하시니라 하였다. 여기서 말씀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위가 누구를 말하며 어디까지 말하는 것인가. 다음 문장에서 넘겨준 자를 보면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 같구나. 더 위로도 소급을 할 수 있었는 말이다. 위에서 주었다 한 원문은 조금 전에 넘겨준 그 이상의 대과거 완료형으로 보아 야훼 신호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유대인이 야훼 하고 있다는 죄가 더 크다는 말씀이었다. 자, 여기 봅시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 때문에 지금 십자가형을 향해서 죽이려고 그래?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 때문에? 예? 명석전사.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겠어? 예? 대략적으로 4가지. 율법, 모독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나 못 받나? 못 받아요. 두 번째, 신성 모독죄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아니, 하나님은 패밀리로서 생각을 하면은
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패밀리가 아니지. 그건 단일신론자들이 하는 얘기야. 세 번째, 안식일 모독죄를 했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거쳐버렸잖아.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모독죄? 아브라함 모독죄를 했잖아. 저 돌들을 명해서 아브라함 후손이 되기도 하겠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모세 오경을 또 부인했잖아. 그죠? 예? 모세 오경을 부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마가복음 보면 계속해서 유대교에 발의된 사두개인 대제사 율법학자 등등과 척을 지고 논쟁을 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결국에 예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유대인이 봤을 때는 없어져야 될 존재지. 빨리 좀 없애버려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말, 사모 말, 장로 말 안 듣는다고 교인들 쪽집게로 빼내고 싶고 포크레인으로 막 파내고 싶잖아. 저도 죄인이면서 여러분이 목사 돼가지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남아 그럼? 저도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웃기죠?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쉬운가 내가? 자, 마지막 빌라도가 크게 읽으세요. 시작.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를 썼으나 유대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자기를 왕이라는 자를 놓아주면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재판석에 앉아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왕을 쳐다보시오 하며 인정되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소리를 질러대었다. 내가 너희 왕을 못 박으랴. 빌라도가 그들에게 다시 말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들이 말을 하는 것은 만국의 징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느 대제사장이 빌라도 관저까지 와서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다는 말을 한 건지 후에 기자가 그렇게 유출한 것이 알 수는 없으나 정말로 그런 대제사장들이었다면 더 존재해야 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러나 본문에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맡아서 골고다로 데리고 나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다. 십자가의 처형은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소관이며 반드시 로마 군인들이 해야 하는 사형권을 그들이 집행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19장 17절 18절 한번 누가 읽어봐요. 회장님이 읽어봐요. 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 크게 읽으세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 그들이 여기서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마테마가 누가복음서에는 빌라도가 명예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아니 뜻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 후에 첨가해서 원문을 써붙였는데 표기를 그렇게 잘못했다 그 말이지.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상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빌라도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마지못해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군병들이 내주서 군병들이 매를 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정설이에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의 이 얘기는 우리가 봤을 적에 양념으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양념으로 알아라. 후기에 부연 설명한 거다. 부연 설명을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앞을 보세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아멘. 어려운 일이 정말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심령에서부터 내가 잘못 신앙이 자리 잡았을 때는 주님도 못 말려. 아멘. 내가 이거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주님도 못 말려. 그 다음에 내가 내 심령이 상해서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부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 특히 여자들. 내가 지금 기분이 상하면은 이게 맞는데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거부를 해버려. 아니라고. 그리고 마녀사냥을 할 때가 많아요, 저거요. 특히 교회에서 그래. 예? 교회에서 끼리끼리 뭉쳐버려. 아멘. 어떤 여자가 사모님한테 대들었어. 새로운 여자가. 예? 사모님한테 대들었다니까. 근데 사모님이 몇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했던 주변 측근들에게 그 여자에 대해서 성토를 해. 그러니까 그 집단적으로 그 사람을 팽시키고 왕따시키고 못 나오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거요. 많아.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 어떤 장로, 교회가 그런 집단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지. 저도 그래, 저도. 어떤 사람이 막 꼬치꼬치 따져. 회의할 때도 그러고, 사석에 있어도 그러고. 그럼 기분이 나빠. 그 저놈을 어떻게 하면 잠재울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을까, 안 들까? 들죠. 들 수가 많아. 박전사님. 아닌 것 같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죠? 아멘. 그럴 때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지. 그 사람을 쪽집게로 빼내거나 폭군에 떠낼 그런 대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근데 곰곰이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내가 십자가 밑에 민낯으로 주님을 만나라는 사인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맞아요. 교회가 지금 교회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사소한 것들이 종교적인 집단들이 교회에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목회자가 제일 먼저 와서 오자마자 이렇게 삥 둘러면서 몇 명 왔는 거 생각할까 안 할까? 하는 데도 많고 안 하는 데도 거의 다 해.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오늘 왜 이렇게 적게 왔나 생각하면서 숫자를 실 수도 있고. 나도 그래.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한테 자꾸 따지고 대드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못하게 잠재울까 하고 공작을 벌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라고 겸손하는 사인일 수 없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 거의 안 할 거야. 나는 이판사파니까 하는 건데, 응?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목사 돼가지고 있잖아 담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잠재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뭐 이거는 말은. 내 집이 무엇도 힘이 드냐 주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픈 뒤에 축복이 있다네 오라니 인생의 참은 일을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어디인 줄 아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라니 그녀의 영광도 되는 법 찬양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사네.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움을 게을리하거나 페인을 끼치거나 끼리끼리 뭉쳐서 집단적으로 대항하는 우를 범해왔던 일이 하시라도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뜻, 예수의 복음 위에 살고 죽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기도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주세요.